조나단 에드워드는 매사추세츠주의 회중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또 목회자로 손꼽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00년대에 그러니까 18세기 초반에 미국인들의 그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그 영적 침체기와 도덕적인 타락에서 빠져나오게 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약 17년 전에 엔필드라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 죄인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 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설교 주제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설교를 해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들어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이제 던져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내용이 뭐냐?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 이제 희망이 없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살릴 것입니다. 그 각성운동이 이 미국 이제 북동부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또 남쪽으로 중부지역으로 서부지역으로 각성운동이 막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부흥이 되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령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열정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금 교회들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니까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죄악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 또 다시 필요한 거예요. 각성운동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각성운동이 첫째는 다른 지역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도성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참 암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성도요, 이게 직분자요, 이게 교회인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아, 저렇구나. 우리는 또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게 일어나야 될 부흥은 어떤 부흥인가? 내가 고쳐야 될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에게 접목시켜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내 자신부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이제 자기 몸 하나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도망 다니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같이 막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 탄생 이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이제 열흘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취되었다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녀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모든 다른 언어들로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말했지만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의 그런 역사들,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현상적인 것을 베드로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핵심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겸손하게 본을 보이며 사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외로운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 사람들이 참 계속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우상화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가 뭐예요? 더 이상 무덤에 계신 예수가 아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전했던 것이 베드로의 핵심 설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절정이 이제 3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을 막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랬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너희들 이스라엘 온 집은 들을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요 주님이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도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는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도 많았고, 제사장들 중에도 거짓 제사장들이 많았고, 또 왕들이라고 하면서도 왕 노릇을 못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선지자다. 그분은 참 제사장이었다. 그분은 참 왕이요 왕 중에 왕이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구세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둘째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다가 씨 아무리 뿌려보세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떨어져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들려오지도 않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에다 씨를 뿌리면, 돌 위에다 씨를 뿌리면 싹은 났다가 그 다음에 다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그 순간에는 받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겅퀴가 많이 있는데 씨를 뿌려보세요. 그게 제대로 자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느냐? 옥토 같은 마음이면, 길가 같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돼요. 돌이 많으면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엉겅퀴가 하면 엉겅퀴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들도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은 목회자의 설교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약도 하도 많이 먹으면요,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는 자꾸 높여야 돼요. 스트롱한 것을 자꾸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더 좋지만, 면역력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떠늘고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내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 한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영향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와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 즉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의 혁명자로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의 혁명자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제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걸로 생각했지. 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소리친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네.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했네.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네.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거든요. 왕한테 보냈어요. 왜 보냈냐? 그 내용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부자인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그 집에는 양 새끼, 어린 양,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단순히 짐승의 어린 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딸처럼,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자기 딸처럼 생각을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자기 것은 하나도 안 잡고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처음에는 못 깨달아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사람.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율법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책망을 받을 때
빨리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다든지 그럴 때도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네, 당신이 말이야, 네, 우리 안에 바세바를 이제 간음하고 아이를 낳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하면서 전쟁터 앞서서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죽이고, 당신은 은밀하게 그 일을 했지만은 백주에 이 모든 것들이 알려지고 당신의 집에 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이 후를 보면요, 네, 자식들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간음에서 나왔던 그 아이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그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이제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 하나는 감찰한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쪼갠다는 얘기가 나와요. 쪼갠다는 얘기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쪼개야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쪼개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말이죠, 여기에는 골수라고 그랬어요. 골수, 뼈 안에 있는 그것을 쪼개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설교자에게 뭘 고자질을 했나, 나한테 하는 얘기하네. 그거는 고자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쪼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을 숨겨놓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며 겸손한 척하는 위선으로 변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가식이 숨겨지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지으신 것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범한 죄를, 간음죄를, 도적질한 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씩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쉬쉬해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날 목회자들이 범하는 성적인 범죄나
물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숨겨진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뭐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회자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죠,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쪼개지고 그때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직분 감당을 다 하지 않으면서도 직분자로 불리울 때 말이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면, 신앙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비되면 감각이 없다는 거죠. 네. 감각이 없는 거,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각성이 있어져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졸려도 눈을 좀 뜨시고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사회가, 정치가 신앙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 말이죠,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 별로 참 은혜스럽지 못해. 그냥 집에서만 한 줄로 알지만 다 들려. 마음에 찔린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을 모독하고 슬프게 한 것 때문이에요.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술에 취했다 이거예요. 새술에 취했다. 술은 밤에 많이 마시는데 말이죠, 낮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언제 따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전할 겁니다. 그런 주제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역사를 귀신이 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모든 죄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했던 그 사역을 부정하고 뭐 이상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 그런 자들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법 없는 자들은 힘으로 했다는 사람들이죠. 율법에도 되어 있고
형법에도 되어 있는데 재판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그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했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도할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나는 별로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내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진 그 담 때문에 나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의 가정에 주실 그런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나 때문에 가정의 축복이 막히는 그런 일은 해서 안 되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는데 축복받는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안 되면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공격하는데 실패했어요. 한 사람의 죄를 크게 물었어요. 오늘 우린 그걸 알고 책임 있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참 눈물겨운 희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할꼬 그것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어찌할꼬 그럽니까?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 그때 이제 어찌할꼬 그래요. 돈은요, 자문색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날라도 가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날라와요. 하나님이 날라 보내시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찌할꼬 하지 마시고, 건강이 손상되면, 병들면 어찌할꼬, 그게 문제가 아니죠. 물론 건강해야 돼요.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 병들이 자꾸 생기고 말이죠. 그전에는 막 저렇게 약을 많이 먹나, 이렇게 그냥 이 잔병이 저렇게 많냐, 그렇지만은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아니고, 내 삶의 배경이 다 무너지게 되면 어찌할꼬,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비극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만한, 그럴듯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성전에 가서 말이죠, 허탈감이 들어서 왕이 죽었으니 이거 나라가 큰일 났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것이 가장 소경 중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남을 보는 일에 눈이 뜨여졌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어찌할꼬,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 끼친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찌할꼬. 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그렇게 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잘못 판단할 때 나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어찌할꼬.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회개와 침례를 같이 결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회개와 믿음이 결합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한다. Turn away from our sins and turning to God through Jesus Christ 그랬거든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내 삶의 모든 죄를 이제 다 토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둘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회개하여. 그러면은 회개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회개는 요한의 침례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침례를 왜 얘기했을까? 침례는 여기서 회개의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집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말이죠. 이제 죄는 옛 나와 죄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어지고 새생활을 산다는 그런 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새 것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 교회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더러운 옷을 지금도 입고 벗지 못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세마포의 그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누덕누덕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베드로의 설교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언어와 행동, 삶의 태도,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회개 없는 죄사함, 구원,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침례를 받아서 좀 죽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죽었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삶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근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계속 내 삶에서 죽어있고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면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요 축복이냔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기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에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이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 말로 확정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간증도 있었고 가르침 성경 공부도 있었다.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47절까지 이제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 어떤 간증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원 간증들이 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구원 간증이 클리어하게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No,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님을 나에게 주셔서 사역 간증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성도들과 교회에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첫째는 구원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책임 있는 직분자의 삶, 책임 있는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없이,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주일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 이런 간증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들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상은 패역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건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건지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고 그 설교를 성령님이 뒷받침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혼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요, 교회가 놀랍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어찌할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패역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받는 자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충격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이제는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의 축복이 막혀지고 나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막혀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 때문에 또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체에 막혀지는 일이 없도록 나 때문에 형통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 구원의 간증, 축복의 간증, 말씀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패역한 세대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평생 쓰임받는 온 교회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부터 이제 각성운동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